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께서는 아침엔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밤이 되면 베다니라는 동네로 나가셔서 주무셨는데 그곳은 옛날에 문둥병을 앓았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자리였습니다. 갑자기 한 여인이 다짜고짜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그 안에 담겨있는 나드라고 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3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말씀에서처럼 이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매우 비싼 값비싼 기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비싸냐면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수천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런 귀한 기름입니다. 향기가 좋고 구하기 힘든 약재로도 쓰이는 그런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보던 몇몇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었기 때문이 아니라 값비싼 기름을 허비했다고 책망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날 한 달에 200만 원 벌면 1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한 번에 붓고 끝난 겁니다. 이 돈이 얼마인데 그걸 예수님께 모두 갖다 바치며 이 나드라는 향유가 구하기도 힘들고 어렵게 모아서 구한 기름인데 이걸 한 번에 예수님께 부어버리니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것 팔아 가난한 사람 도우면 많이 도울 수 있었을 텐데 그것 팔아 어려운 일 도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걸 왜 깨뜨려 버렸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한 사람 머리에 붓느니 차라리 이거 팔아서 어려운 사람, 많은 사람 돕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 6절 8절입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주위가 이 일로 얼마나 소란스러웠을까요? 식사고 뭐고 다 중단된 상태였겠죠. 한쪽에서 웅성성이 아마 사람들이 뭐야 하면서 몰려들었을 테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녀를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이들은 아무 때라도 도울 수 있지만 나는 항상 여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 여인은 지금 여기에 이름 없는 무명의 여자로 나옵니다. 분명 부자는 아니었을 테죠. 베다니 문둥병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걸 보면 부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주 값비싼 기름을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돕는 것 정말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이웃과 예수님 중에 누가 더 소중한가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분이야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분입니다. 사실 도울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 대개 이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좋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말은 잘합니다. 말을 잘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모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말뿐임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지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을 가장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는 사람은 이 여인입니다. 시몬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여인입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녀에게 너무도 소중한 분이시기에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식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떤 걸 드리면 좋을까? 이 귀한 분과 함께 식사하는데 무엇으로 섬겨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그동안 모아온 것으로 드린 것입니다.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렸기에 이 여인은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기억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니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을 높이십니다.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과 무덤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사건을 모두 보고 듣고 목격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녀가 바로 어머니 마리아의 곁을 지켰던 또 다른 마리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누가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시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분께 아까운 마음 없이 귀한 것으로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말이 앞서는 대신에 조용히 실천에 옮기며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시겠습니까? 부디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분께 가장 귀한 것을 또한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